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약속을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가졌을 이 부담감에 대해서 또 두려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어떤 부담이냐면 전임 리더와 비교당하는 부담입니다. 전임 리더와 비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형태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틀을 잡은 기초를 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 또 조직, 또 삶의 양식, 이 틀을 잡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세우시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각종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또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기초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조직도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도움이 있었지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으로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지파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진을 쳤고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도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한 민족이 나라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틀을 잡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을 많이 한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기초가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리더십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2인자로서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준비된 2인자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를 때에 1945년 4월 12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미국인들은 극심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지만 아마도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루즈벨트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해리 트루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4번 당선되었습니다. 4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헌법을 바꿔서 재임만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이 경제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했고
또 그래서 나라 경제를 살려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계대전 중에 루즈벨트를 뒤이어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트루먼, 이 사람의 부담감은 너무나도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은 당시의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것도 힘든 일이지만 위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따랐던, 존경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하던 그대로 그냥 뒤만 따라가면 도대체 네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것이고, 전임자가 하던 것을 바꾸어 놓으면 좋았던 것 왜 바꾸냐고 또한 말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극복할 수도 없고 또 모세를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임 지도자와 비교당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직면한 큰 부담감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있었던 부담은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입니다. 당연하지만 책임감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의 원래 직책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그의 직책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 되는 것. 사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되는 것. 물론 여러분 권한도 주어지고 좋은 일도 많고 뭐 연봉도 높아지고 좋지만 가장 큰 부담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이 다 나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은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포지션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엄청난 책임감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목회할 때가 1999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 한 4년 했었는데 인디아나 에반스빌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99년에 안수를 받았지만 3년 전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실습 전도사로 3년을 다닌 거예요. 전도사로 다닐 때는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교회 경제적인 부분 제가 몰라도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줄거나 교회 출석을 안 해도 제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다 신방하시고 알아서 했기 때문에 방학 때 한두 주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3년을 100마일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래서 몸은 좀 힘들었어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 편히 많이 배우면서 감사함으로 또 주보도 만들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는 기회를 주시면 하기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갑자기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안수받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한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망도 다녔습니다. 목사님 이거 저 못합니다. 결국 안수받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데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데도 이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재정적인 문제를 매주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미국 교회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만 했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4년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단 한 주도 마음이 마음이 편하다는 불편하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전과 다르게 정말 신경이 쓸 일이 많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작은 어떠한 지파의 수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가히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리더가 새로 세워지면요, 확실한 계획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백성들. 우리 리더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계획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탐꾼을 보내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나온 어떠한 계획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것, 그게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백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계획 없이는 잘 못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제 입장에서 제가 여호수아가 되었다고 한다면, 혹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고 한다면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우리가 그 본문을 보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좋은 계획 같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좋지만 계획으로 와서는, 어떤 플랜으로 봐서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리더로서 신뢰를 얻어야 되고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는 땅에 대대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다 할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도 여호수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열거한 이러한 문제들 말고도 더 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실이냐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요, 3500년 전 여호수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도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구원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전까지 영적인 싸움을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3500년 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 여호수아와 저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회사의 리더이고 이민사회의 리더들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불러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직면한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감히 예수님의 리더십을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 구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입장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그 지혜도 없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그 약점을 극복하는 처방전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린 처방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극복해야 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린 처방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으라.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에게 조상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만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물질을 잡으려고 합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침이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것.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어떻게 해야 마음을, 이게 수치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뭐 수치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해야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게 잘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들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한 집사님하고 만났는데 옛날 유머를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유냐면 남자들은 세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대요. 다 아시죠? 세 명의 여성. 누구죠? 결혼 전에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결혼 후에는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양이라고 그러죠. 안내를 잘 들어야 된다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운전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는 길이에요. 아는 길인데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자꾸 이 내비양께서 제가 아는 길인데 딴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요. 근데 분명히 옆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는 길 빠르고 또 차도 별로 없는 길인데 자꾸 더 막히는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안내를 무시하고 급하게 차를 돌려서 골목길로 싹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는 길이 일방통행이 된 거예요. 차로가 변경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제가 갈 수 없는 길이 된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30분을 더 늦게 뺑뺑 돌다가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돌아가면 돼요. 그거 다시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돌아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이 길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인생은 망치게 돼요. 망치게 돼요. 유혹에 흔들려서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가고 유혹된 길을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저 길 내가 알아. 내가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의 경우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3일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생각으로는 작심삼일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짐으로써 끝까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끝까지 가는 것,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즉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딴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어떻게 훈련시켜라,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책을 묵상하라. 거기에 길이 있고 내가 형통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거리 비행기 여러분들 타면은 다들 힘드시죠? 과거에는 저도 지금도 젊지만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난 게 영화가 많아요. 영화가 많아서 이제 좀 틀어놓고 있어서 또 잠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영화가 또 있는데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헌터 킬러라는 영화예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미군이 알게 돼요. 미국이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군의 핵 잠수함이 러시아의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잠수함을 파견하고 또 해안선에 접근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구출해내는 지극히 미국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러시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에 이 잠수함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해안선에 엄청난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어뢰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다에 숨겨놓은 거. 그것을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해안선이 복잡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도로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들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 쿠데타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잠수함의 함장을 그들이 구해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의 그 잠수함 함장이 러시아 함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근데 목숨을 건 부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그 함장이 독한밥 먹고 그냥 자폭이라도 하면은 다 죽게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러시아 함장은 또 이제 쿠데타를 싫어하고 그 대통령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지도에 나오지 않는 길이에요. 미군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해안길을 그가 알고 있었고 지도에 나오지 않는 그 길을 안내를 하면서 해안선까지 접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목사다 보니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는 해안선 길을 발견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포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갈이라는 단어. 이게 한국말로 그냥 하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가를 발음할 때 이게 목에서 끓는 소리가 납니다. 하갈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읍조리라라는 뜻이 있어요. 읍조리다. 그런데 읍조리라라는 뜻 말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강아지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뜻이 이 하갈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하가라는 단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큰 강아지, 개죠. 개에게 이 소뼈를 준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하가 소리를 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소뼈를 핥는다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가 내는 소리를 보니까 으르렁거리는데 그 으르렁거림에는 어떤 표현이 숨어져 있냐면 맛있어서 기쁘다라는 것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강아지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빨던 그 뼈를 또 묻어놔요.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또 이렇게 빨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읽고 기쁨으로 누구에게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읽는 것도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지.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참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죠. 처음에 쉬우신 줄 알고 성경통독 90일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리더가 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심을 받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예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사진 뒤에 있을 거예요. 이분은 그 조산아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 폐렴이 있었고 선홍열과 함께 소아마비에 걸려서 한쪽 다리와 발이 마비된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걷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결심을 해서 11년간 금속 보조대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스포츠에 눈이 띄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농구하러 경기장에 갔지만 경기에 붙여줄 일이 없죠. 경기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이 스포츠가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코치에게 부탁을 합니다. 코치님, 매일 10분만 저에게 할애해 주신다면 저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코치는 그의 말에 응했고 그는 매일 10분씩 처음부터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10분씩 달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옆에 주위의 친구들을 이기기 시작했고 이어서 학교에 있는 다른 소녀들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14살 때 테네시주의 고등학교 여학생들 가운데 가장 빠른 사람이 되었고 1956년에 올림픽에 참가해서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매일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3시 달리기 연습을 했고 또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더 훌륭한, 더 꾸준한 연습을 한 끝에 1960년에 100m, 200m 그리고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고 경기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큐티, 성경 통독, 기도,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는 하루에 10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10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